네, 오늘 주일로 함께 모이죠. 막바지 추위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춥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릴 것 같다. 이제 계절이 봄으로 확연하게 바뀌는 우리 환절기로 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건강으로 또 독감과 감기로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게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언서 말씀들은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것으로 삼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조금 이 본문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일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있었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해지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귀환 시대 1차로 귀환이 일어났고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이 일어났는데 제일 처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또 예루살렘 도시를 쌓았던 주변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백성과 함께 먼저 도착해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좀 건축이 좀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저 북방의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내려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그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중단된 그것이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버린 겁니다.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어져 있는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스가랴서와 학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서 중에서 학계 2장으로 되어 있고 스가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성벽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북방이든 어디든 또 다른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면 성전을 지어봐야 또 무너질 것이고 또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성벽이 없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일방적으로 이제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이 해당되는 겁니다. 4절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데 성전도 없고 성벽이 없는데 그러나 장차 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성각 없는 그런 성읍, 도시가 될 것이다. 성곽은 성벽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에워쌀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성곽 없는 성읍, 성벽 없는 성읍이 핵심 주제인데 도대체 이 말씀, 요 표현이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영적 교훈으로 우리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주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읍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성벽으로도 에워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귀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려고 하시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성벽도 에워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과 가축이 많이 채워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귀환이 총 3번에 걸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만 들으면 누가 1차로 왔고 2차로 누가 왔고 3차로 누가 왔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자의 지도하에 5만 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1,8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1차, 2차 다 합하면 5만 1,800명, 5만 2천 명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게 되죠. 일부가 귀환하는데 성경에는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 많은 숫자가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이 나중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됐을까요? 그 정도로 가득했을까요? 그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4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사람과 가축이 가득해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적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스가랴가 주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신약시대 교회를 지금 보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 그래서 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지만 장차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죠. 완성된 복음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온 세상에 세워질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벽이 없는 성읍,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들이에요.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서 성벽으로는 가둘 수 없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지금 그 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더는 성벽을 만들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확인된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장되어진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라는 성벽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스가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성벽 없는 성읍의 비전이 지금도 성취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벽 없는 성읍은 계속
확장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성벽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과 확장은 성도들이 갖는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전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장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의미와 차원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명동교회 아니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반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는 안 돼요. 서초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벽 없는 성읍의 확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죠. 섬기죠. 사랑하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막상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면 나는 지금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성읍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비전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이 성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되 반포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 그리고 그 외에 하지 못하는 온 땅에, 열방에 오늘도 그 비전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강남 지방에 우리 66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72교회까지 저희가 확장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폐쇄한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 작년에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개척이 이제 힘들죠. 오히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부터죠. 이런 어려운 사정을 늘 알고 있었지만, 저희 명동교회가 이 강남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 10교회를 우리의 작은 후원으로 또 중보의 기도로 함께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난 한 해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함께 시작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후원을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사정도 알고 더 깊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온가족 연합 예배로 모이고 난 후에 오후 예배로 우리가 늘 드려서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교회, 그 교회를 초청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올해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2월이 22일이 마지막인데 첫 교회로 우리 날개교회 우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10교회 목사님들과 다 통화를 했어요. 지난 한 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취지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누구도 잘 돌보지 않는 우리 형편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희가 늘 수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틈이 되면 어려운 교회 또 선교 지역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후원해 주셔서 그 받는 매달의 후원도 있고 한 번의 후원도 있지만 내가 함께 참여해서 설교하면 예배드리면 저는 너무나 기뻐요. 힘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번 동감했습니다. 조그만 교회 5명 모이고 2-3명 모이고 10명도 안 되는 66교회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는 한 1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강남 지방에 그 너무나도 힘든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후 예배 한 30명 정도 모이는 예배에 말씀 전하면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가셔서 말씀 전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라도 그렇게 해주면 한두 명, 2-3명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또 한 해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명동교회가 성벽이 없는 성읍의 교회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매달에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함께 모여서 그 힘든 교회 목사님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나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삶에도 성벽이 없는 성읍의 삶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10교회를 선정할 때 제가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66교회가 강남지방 안에 5개 감찰부가 있습니다. 66교회를 다 한꺼번에 관리하지 못하니까 동서남북 중부 5개 감찰, 한 감찰마다 한 10교회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또 사역을 하거든요. 감찰장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각 교회의 형편을 제가 모르니 우리 감찰장님이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 2교회만 우리 선정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감찰장이 우리 감찰회에서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해서 2교회씩 우리 5 감찰회가 해서 10교회가 선정된 겁니다. 한 감찰회당 2교회씩 5 감찰회니까 10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면 마땅히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벽이 없는 교회로서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친히 성벽되어 주신다. 주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중단되었던 우리 교회의 성전의 건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각 달마다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기역-니은으로 했습니다. 교회 이름. 기역-니은 순서대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날개교회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2월에 오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그 주만큼 오후 2시 예배는 함께 모여서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한 거는 우리 후원 헌금을 이렇게 함께 전달하는데 교회가 준비한 헌금도 있고 그날 마지막 주는 우리 그 교회를 돕는 또 헌금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과 그날 드려지는 헌금 또 남전도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전도회 생길 때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 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작년에 1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한 교회당 10만 원씩 그렇게 또 헌금해서 그 작은 교회들이 그것으로도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전도회들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전도회 많은 사역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런 작은 교회를 두고 우리 회원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손길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여전도회 그 성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죠. 만일 19세기 때 미국 교회가 미국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서 오직 자기네끼리만 좋아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처럼 많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조상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과 악습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벽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벽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나만, 오직 내 일과 내 가정에만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성읍으로 세워지는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그 비전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성벽 없는 성읍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면 내가 따로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성벽이니까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성벽이 아니라 무엇으로 둘러싼? 불로 둘러싼 겁니다. 불로 둘러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자, 이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향해 달려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꽉 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건널 때는 다시 홍해물이 덮쳐져서 그들이 다 수장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신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고 잠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인도해 가다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왜 옮겨갔을까요? 애굽에서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뒤편으로 옮겨간 거죠.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과 불 기둥이 뒤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그 가운데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이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중간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성벽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 이런 내용도 있었나? 그냥 홍해만 갈라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성벽 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은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에도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소문을 듣기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지금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쥐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죠. 화면으로 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이 눈을 떠서 보니까 걱정했거든요. 아, 엘리사 선지자 잡히겠구나. 아람 군대가 너무 많구나. 근데 영적 눈을 떠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다. 하나님이 친히 불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뭐 한 거예요? 지켜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했던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힘있게 세우라라고 지금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어 있는 5절 말씀을 풀어서 정리하면 너희는 지금 성벽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너희가 성벽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했냐?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한테 무너졌어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바벨론이라는 적들로부터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더냐?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지 않냐? 너의 안전과 평화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너희 삶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셔서 지켜낼 거야. 세상의 성벽으로는 우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자녀를 지키지 못해요. 한 나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100년간 지켜줬던 견고한 그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많았던 성벽들도 도시마다 다 무너졌고, 만리장성, 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만리장성도 뚫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성벽이 부족해서, 없어서 불안해하잖아요. 세상 성벽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없어서 근심하잖아요.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잖아요. 미뤄지잖아요. 세워지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벽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많으면, 이것을 쌓아놓으면 앞으로 내 삶, 우리 가정, 앞으로 그 이후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많은 재산을 겹겹이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는 내심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든든한 직장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지금의 내 지위가, 명성이 나를 지켜낼 거야. 그것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요.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지만요. 그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한 성벽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합니다. 돈이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까? 돈 많은 사람은 마귀가 피해갑니까?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돈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돈이라는 성벽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고, 특별히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위험한 불행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만약 돈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보장해준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자에게는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정작 그렇던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불행이 그들 가운데 아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불행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피해가던가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의 성벽을 쌓느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단해버립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재산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좋은 일들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합격해야 합니다. 승진해야 합니다. 명예를,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무기한 중단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우리 자녀의 성적과 명문대학의 입학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쌓고 있는 그 성벽은 절대로 너희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내가 친히 너희를 안위하고 보호할 테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너 인생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뜻을 너희는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의미와 이 목적보다 세상의 성벽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바벨론, 아수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주변의 것을 통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쓰라린 패배와 무너짐을 통해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유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가지고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파봤더니 그들이 판 그 물에 그 생수가 가득지지 않더라. 그 생수가 새더라. 이 뒷부분 자신이 쌓은 성벽, 웅덩이 대신에 내가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더라. 그 뜻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의지하던 성벽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이 좀 더 의지가 되고 또 생각했던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세상에 투자했는데 투자했던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없어질 때 부동산 바라보며 좋은 시절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가격이 하락하고 우리 사업장 장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성적이 좋지 않고 믿었던 사람으로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자신했던 내 건강이 무너져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의 성벽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신 중단된 내 인생에서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몇 번 예로 들었는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을 밟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원했거든요. 이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죠. 야곱이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정도가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성벽 되어주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서원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으로 옮겨가서 세겜 땅에서 열심히 자기의 성읍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 정도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 세겜이라는 땅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에게 하루아침에 불행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의 추장 아들로 인해서 디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서 하몰, 세겜의 추장 아들 하몰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집단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야곱이 쌓아놨던 그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어주심으로 내가 거기 순종했어야 되는데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순종합니다. 선했던 약속을 지키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로 불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야곱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내시더라고요. 현상 수배범으로 되어져 있던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의 그 생명을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그 모든 길에 친히 주님이 에스코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4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사,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그 가족을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도륙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했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 겁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친히 성벽 방패 산성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특별히 그 고백이 있는데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어 주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성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성벽보다도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가정을 비워야 돼요. 자기 직업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식솔들을 이제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대요. 너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너의 삶의 자리를 비울 때 하나님이 너의 땅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너희가 비어져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너가 매주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 삶에 너가 지키지 못하고 너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땅을, 내 인생의 지경을 빼앗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내 삶의 영역을,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지켜줄 거야. 아멘이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약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붙들고 또 세상에서 너희를 충실하게 행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와 섬김의 생활과 사명의 생활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너가 혹시라도 비울 때에 너가 다 지켜내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내 건강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내 자녀를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성벽을 지금도 쌓아 올리느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손으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런 삶의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중단하고 뒤로 밀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진정으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에는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지식도 지위도 성벽이 너무 약해서 이것 좀 구축하고 좀 쌓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이유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벽이 없는 성읍으로의 복음의 확장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명동교회를 이렇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 그 위대하고 넓은 주님의 이 사명에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이끌어가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한 명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 적용되어서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되 비어진 자리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부흥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이죠. 근데 과거에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지? 해답이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베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만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헌신하고 약속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넘어서 30대, 40대, 50대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있는 직장에서 몇 년 있으면 이제 퇴직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돌봐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내 노후는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무엇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마음이 실리지가 않고 헛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그 어두운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만리장성이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 내가 쌓아놓은 만리장성 같은 물질이, 건강이, 내 커리어가, 내 경력이, 여러분의 지위가, 지금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로부터 지금도 실시간으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오늘도 불의 성벽으로 둘러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중단된 또는 뒤로 미뤄졌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 명동교회 사명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에 동역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 할 때요, 지금 여러분 건강 중에 힘들고 아프고 또 치료받을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불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지켜낼 겁니다. 치료하실 겁니다. 물질이 좀 부족한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너 필요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친히 성벽 되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었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손주가 없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손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주가 없대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내실 겁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지키심의 은혜와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